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하루도 즐거이 주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65장입니다. 516장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요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요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의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사람도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의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다의 왕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 우리가 한동안 살펴보았던 여호사밧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역사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유다 역사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장자입니다. 여호사밧에게는 6명의 아우가 있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들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다윗 왕,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아사랴부터 스바다까지 6명의 아우가 있었지요. 여호사밧 왕은 여호람이 장자여서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경관성을 나누어 주어서 왕이 아니어도 부족함이 없이 살게 해줬습니다. 왕자들이 많을 때에는 서로 왕이 되겠다고 왕자의 난을 일으킬 수가 있지요. 여호사밧은 자식들 간의 왕위 다툼을 막기 위해서 지혜롭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면 왕자의 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왕이 되지 못한 아들들도 후한 대접을 받기 때문에 큰 불만이 없게 되지요. 여호사밧이 지혜롭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여호람은 장자로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길 힘써야 합니다. 율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세력을 얻고 난 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고 아우들을 다 죽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아우들을 다 죽인 것은 그들이 자신의 왕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람의 아우들은 여호람보다 선했습니다. 엘리야가 여호람을 책망할 때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람의 아우들은 여호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아우들이 왕위를 탐하고 있지 않았지만 아우들이 여호람의 세력을 약화시킬 것 같은 위협을 느껴서 아우들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반백들 몇 사람도 죽입니다. 이 방백들은 여호람의 악행을 비판했던 방백들일 수 있습니다. 여호람은 자신의 뜻을 반대하는 자들을 죽였던 것이요. 여호람이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람의 악행은 이뿐이 아닙니다.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습니다. 아합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은 남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 아합의 길로 행했습니다. 아합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바알 숭배를 했단 말입니다.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시돈은 바알 숭배를 하던 곳이지요.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아합을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여호람이 이 아합의 길로 행했다는 말은 같이 바알 숭배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호람이 바알 숭배를 하게 된 것은 아합의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의 아내가 그 유명한 그달랴입니다. 자기 아들이 죽자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다윗의 씨를 말리려 했던 그 그달랴입니다. 여호람은 그달랴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달랴의 영향을 받아 아합의 길로 행했습니다. 바알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여호람이 이런 악행을 행한 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을 행한 겁니다. 멸망받을 일을 행한 겁니다. 자기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고 아합의 길로 행한 것은 멸망받아 마땅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다윗 자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를 멸하지 않으십니다. 여호람이 멸망받을 만한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보존해 주긴 하시지만 다윗의 집은 그 세력이 약화됩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에돔은 유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왕일 때 에돔의 섭정왕을 세웠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충성할 사람을 에돔의 왕으로 세운 겁니다. 여호사밧 때까지만 해도 에돔이 유다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여호람이 아합의 길을 따르게 되자 에돔이 독립을 시도하는 겁니다. 에돔이 독립을 시도한 것은 그만큼 유다가 약화되었다는 말이죠. 유다가 강하면 에돔이 감히 독립을 시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약하니까 에돔이 독립을 시도한 거죠. 그리고 이 에돔의 독립운동은 성공을 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에돔이 독립을 시도하자 여호람이 에돔을 치기 위해 모든 병거를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을 쳤다라고 하지요. 여호람이 에돔 사람을 쳤다는 말은 에돔 사람들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 그 포위를 뚫기 위해 쳤다는 말입니다. 밤중에 에돔 사람들이 여호람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에돔 사람들을 쳐서 그 포위망을 뚫고 겨우 도망을 친 겁니다. 여호람은 에돔의 독립을 막지 못하고 겨우 목숨만 건지고 돌아온 겁니다. 그 결과 에돔이 독립에 성공하죠. 에돔이 독립에 성공을 하자 림나도 독립을 했습니다.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에돔과 림나가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여호람의 세력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람의 세력이 약화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은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했습니다.
아우드를 죽였고 그리고 아합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의 세력이 강해진 게 아니라 약화됩니다. 지배하고 있던 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여호람은 쇠약해진 겁니다. 그러고도 여호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더욱더 악을 행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여호람은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유다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도록 미혹을 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은 산당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아들 여호람은 아버지가 폐하려고 했던 산당을 다시 세워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나라가 쇠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호람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고 더욱더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 여호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를 보내셔서 책망하시죠. 엘리야는 여호람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람이 여호사밧의 길과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한 것을 책망하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음행에 빠지게 한 죄도 책망했습니다. 자신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인 죄도 책망했습니다. 이 모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을 예언합니다. 여호람의 백성들 그리고 그 자녀들, 아내들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이 큰 재앙으로 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람은 창자의 병이 들어서 그 병으로 인하여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회개하라는 의미지요. 그런데 여호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여호람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왕의 아들과 아내들을 탈취했습니다.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모든 아들이 사로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왕위에 오르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아스만을 남겨둔 겁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창자의 병이 들어 2년을 앓다가 창자가 빠져 죽게 됩니다. 이 여호람은 32세의 왕이 되어서 8년을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성의 장사는 되었으나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 여호람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에게서 신앙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왕의 길을 따름으로 인하여 백성도 아내도 자식도 재물도 빼앗기고 자신의 생명까지 잃어버린 불쌍한 왕입니다. 우리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면 이 여호람처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형제에게 포악을 행하면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빼앗깁니다.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빼앗깁니다. 그러니 여호람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으로 가까워지는 때,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때입니다. 이런 영적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그달랴를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드는 그달랴가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해서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달랴가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세속적인 가르침이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섬기더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런 그달랴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언약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백성 삼으시고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항암 투병 중인 세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